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초반절과 7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아멘. 자, 야고보는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때 그 성령을 처음 받았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바울의 주장을 기꺼이 지지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야고보를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낙타 무릎이냐? 그가 열심히 기도를 했기에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요, 야고보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야고보는요, 참으로 사도 바울이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 중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야고보서의 특징은 어떠하냐면요, 한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넘어갑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하나에 대해서 깊이 다루시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핵심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물의 바른 사용에 대한 주제들로 이렇게 빠르게 전개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개 방식은 마치 구약의 잠언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자, 이제부터 야고보서의 1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철저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시험이 좋은 것이니 너희가 시험을 들기 위해서 노력해라라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 만한 일을 너희 인생 가운데 만들든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의 뜻은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쁜 어떤 모습을 보여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시험을 많이 당해봤고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기뻐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조금도 기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그것은 깊은 괴로움이며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고통이 맞아요. 그게 맞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니 너희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울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된 뜻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너희는 노력하라. 어떻게 노력해라? 그 우울감에서 빠져나오도록 절망감에서 낙담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너희는 노력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보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은요. 시험을 만나게 됐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성도는요. 이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이나 어떤 괴로운 일을 참아낼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시작했던 그 멋진 일의 마무리까지, 끝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 매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꼭 영어를 정복하리라. 내가 올해는 꼭 몸을 만들리라. 그러나 그것이 잘 진행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열매를 볼 때까지, 인내를 함을 통해서 열매를 볼 때까지 끝까지 버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모든 면에서 강건하여지고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나의 삐딱한 성격과 행동을 잘 숨겨놓는 것이 인내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잘 단련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삐딱한 것,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열매가 될 때까지 그것을 견디고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인내를 통해서 이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온전함이란 윤리적으로 온전한 영적 특성을 갖는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모든 성품과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한데 모여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괴롭고 힘든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으니 성도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승리했던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으로 잔인했던 자기의 형들의 그건 그냥 못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나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요셉이 했단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형들의 그 잔인한 성품을 모르지 않아요. 요셉이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이 그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겨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내 앞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첫째,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지혜는 어떨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런 지혜들을 가지게 되면요, 나의 성품, 연약한 성품도 있고 아직 덜 된 성품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미 견고해진 성품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 됐든 나의 이 모든 성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융화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해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기가, 견뎌내기가, 끝까지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분 뒤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안다면 1분을 못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더욱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참 불편하죠. 내가 이거를 부탁했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 내가 이것을 부탁했을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혹시 나를 비난하면 어떡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이렇게 오만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5절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거라. 그분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실 분이 아니다. 너희를 조금 더 나무라시는 분도 아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분은 후히 주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신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된 성도님은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에 반드시 열매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엮여져 있는 것이에요. 자, 6절과 7절은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혹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했는데 주변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주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은 주님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기 때문에 안정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심하며 기도하는 중이시라면요, 조만간 이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어떤 통지서냐면요, 당신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망설이고 흔들리는 의심을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까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라고 망설이고 의심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을 변변치 않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신 분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못 이룰 것이 없는 천지 창조하신 그 여호와임을 믿는 자들은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9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는 낮은 형제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냐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형편이 너무 곤고하고 가난한 형제님들은요, 그 어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거나 혹은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거나 탐욕과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삐끗하면 항상 이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찬양하고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10절과 11절은요, 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보화를 즐기려는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이란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드는 들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부요함만을 쫓아가는 것은요,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막 엄청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많은 일을 보게 됩니다. 정말 떵떵거릴 만큼 부유하셨던 분이 어느 날 감옥에 가시거나 망하시거나 그처럼 비참하게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차들을 몇 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부요함이란 어느 날 누군가의 입김 하나로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분들 것만 그럴까요? 우리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했다라고 여기는 그 작은 재물들도 어느 날 작은 바람에 휴지 조각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소유권들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해야 될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한 일에 부요해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부요하게 하실 것인데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늘 기도하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부요케 하실 텐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자가 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부자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화환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100명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에게만 그 머리에 씌워주는 명예와 같은 것이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과 장차 오게 될 세상에서의 영적인 부요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예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도티와 에드 포우에라는 사람이 앞으로 장차 자신의 그 남은 여생을 성경을 번역하고 문명 퇴치 사역을 하기 위해 그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어디 가서 받기로 했냐면요. 사하라 사막 한쪽 끝에 있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적응하는 시간을 두고 보면서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을 잘 넘기면 그들이 원하던 대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도티와 에드 포우엘이 갔던 그 마을은요, 섭씨 50도가 웃돌았고 호기심이 많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도티와 그 부부가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마다 계속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도 계속 와서 그들을 늘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마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티, 그러니까 아내인 도티가 이질로 알아 눕게 된 것입니다. 낯선 음식과 뜨거운 열기 그리고 불편한 주거 환경과 이 고달픈 아픈 몸 때문에 그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노와 자기 연민 때문에 화를 냈다, 울었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도티야, 아픈 상태로 지내거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안도가 됐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래, 며칠 아프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픈 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며칠이 지나도 계속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에 있는 이 도티의 딸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면 그 태중의 아기가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에요. 도티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 곳에 있어서 우리 딸을 도와줄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그녀가 계속 울게 되자 이 모든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어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오토바이로 도티를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우체국에 유일하게 전화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로 그 도티를 데려다 준 그 아프리카 주민 덕분에 도티는 딸과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딸이 병원에서 아기를 막 출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딸이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소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도의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 도티는요,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막 자기 연민이 자기를 막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기를 낳은 딸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도 품에 안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픈 채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응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다시 차분해졌고 도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병든 몸으로라도, 이 병든 마음으로라도 이곳에서 견디고 있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계속 죽을 것처럼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 마을 사람들이죠. 근데 그 마을에는 추장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추장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령 숭배자였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똘똘 뭉쳐서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을에 들어온 이 외국인 도티가 계속 아파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른 모습을 보자 이 추장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마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토록이나 핍박을 했던 그 작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딱 2명만 우리 마을에 오셔서 우리 마을에 머물고 있는 병이 난 도티를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 핍박을 당했던 그 교회 2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마을에 와서 도티의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받자마자 도티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추장의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티와 그의 남편은 이 훈련 기간을 잘 끝내고 그들의 마지막 노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는 선교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티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건강이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실한,
헌신과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인내와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내는지를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심한 환난과 고난으로 공고하고 피곤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오늘만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야 될 거, 모레 해야 될 거, 1년 뒤에 해야 될 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으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공고하신 분들은 딱 오늘 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과 10년 뒤의 것까지 다 끌어모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